하루 중 잘 쓴 돈. 빵을 사러 갔다가 집에 오는 길 어마어마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허리가 기역자로 생긴 할머니가 땀 범벅이 되어서 파지를 줍고 있다. 마음이 아파서 10,000원을 드렸더니 누구신데 이걸 주세요? 하고 미안해 하시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얼굴은 벽돌색이어서 차마 더 바라볼 수 없는 얼굴이었다. 맘카페에 파지 어르신들을 도둑으로 쓴 글을 읽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걸 가져갔다고 그렇게 쓰는지 좀 안타까웠다. 오랫동안 길에서 10,000원씩 드리고 있지만 그분들은 90도로 인사하고 때론 안 받으며 거절하시기도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많았다. 아마 내가 직접 만나 돈 드린 분들은 수백 분 될 것인데 정말 하나같이 예의 바르고 멋진 어른들이셨다. 그냥 걷기도 고통스러운 이 날씨에 집채만한 리어카를 노인의 몸으로 끄는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움이 될지언정 폄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수혜가 나도 살리지도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정부인데 그들에게 부유한 복지를 해줄 거라고 믿지 않는다. 직접 그 생활로 떨어져 보지 않았으면서 기초수급자가 아주 떵떵거리는 부자처럼 산다고 글을 쓰진 않았으면 한다. 복지 후진국 우리나라가 그럴 리 없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국인의 특징 중 복수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한다. 유교의 영향인 충효 사상으로 자신의 부모의 원수나 나라의 원수에 복수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한다. 그래서 대를 이은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같은 유교적 영향의 충효 사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복수 문화가 자리 잡진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다. 요즘 푹 빠져 봤던 것 중 하나가 스카이캐슬 드라마였는데 그중 영자랑 인물이 복수하려는 대목이 나온다. 자신을 혹독하게 키운 부모에게 복수하려고 험한 일기를 쓰고 비번도 풀어 서랍 메뉴에 두고 떠나는 대목이 나온다. 부모에게 복수하는 자식이라니, 그걸 가르치는 교사라니,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정말 안타까운 얘기다.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건 용서이다. 용서를 배운 사람은 인생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배띄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지만 그걸 못 배운 인생은 떼약볕을 모자도 없이 물 한 병 없이 동행도 없이 홀로 걷는 것과 같을 것이다. 모든 게 있어도 맘속 미움의 열병에 시달리는 인생과 보이는 게 부족해도 말속에 시원한 오아시스 물이 샘솟는 인생 중에 어느 것이 더 행복할까? 가난한 성도. 요즘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있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한다. 나 역시 그런 부류가 돼가고 있다.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이 이제 일상이 돼서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교회를 멈추었다. 하지만 열심히 특심인 내 반쪽 때문에 주일 예배는 드리고 있다. 난 점점 시대가 교회를 안 다니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늘 거란 생각한다. 주변 교회들은 벌써 변질되어 방송에서 담임 목사의 행동을 고발한 내용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교회가 멀어서 일정이 있어 오후에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20분 만에 예배를 마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는 단체로 바뀌어 있었다. 진정한 교회의 촛불이 점점 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걸 느낀 성도들은 변질된 교회에서 상처받느니 집에서 좋은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며 성경 읽고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나도 남편이 아니었음 가난한 성도로 살았을 것 같다. 일주일에 한 번 연락도 없는 교회에서 만나는 안내위원들의 미소와 친절은 이미 어떤 느낌도 없다. 교회가 부패돼도 우린 신앙을 지킬 수 있다. 북한도 사회가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듯 주변의 바른 신앙을 같이 만들어갈 공동체가 없어도 신앙은 주님과의 일대일이기에 변질 없이 순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가뭄으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를 보라. 그의 남편도 아들 둘도 죽고 첫째 며느리도 떠난 쓴 인생. 모압에 교회가 있었을 리 없고 이방 며느리들이 신앙인이었을 리 없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신앙을 지켰고 이스라엘이 다시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게 된다. 신앙적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본인이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룻과 같은 제자를 얻은 것이고 그 계보에 예수님도 태어난 것 같이다. 신앙의 불모지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가난한 성도 힘내시라. 사람이 변하는 순간.
사람은 어떤 계기가 있음 변하는 존재다. 그것이 긍정적 계기든 부정적 계기든 그것으로 인해 사람은 달라진다. 조던 피터슨도 그랬다. 그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신장암 판정을 받고 자신도 큰 질환을 겪어 코마 상태에 이르고 앉아 일어서는 것 같이 다시 배우는 절망적 상태까지 이르자 그는 신을 인정하며 눈물이 자주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난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김유빈님의 것이었는데 이분은 5살 때부터 맞고 자란 가장 밑바닥 환경에서 자란 분이셨는데 자신의 얘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어 남에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해서 죽으려고 그 나무에 목을 매러 가서 들은 음성이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말을 했다. 희망이 없는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는 말. 그 말이 자신이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했다란 말을 했다. 내게도 그런 운명 같은 시기는 지금처럼 폭우가 쏟아지던 23살 여름이었다. 그때 집안이 완전 몰락해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서 난 울며 동물처럼 부르짖었고 눈에 비닐이 벗겨진 경험을 했다. 사람을 참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됐고 원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난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일생 중 꼭 한 번 이런 극적 경험이 있어야 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되고 신의 도움 없이 인간이 산다는 건 지금 세상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를 죽이는 이상기후나 범죄나 재난이 두려운 게 아니다. 죽어서 영원한 심판의 불 속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God is alive. 차 돌리면 안 돼? 코로나 전에 처음으로 온천에 여행을 간 적이 있다. 그때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차 돌리면 안 돼? 아니 왜? 우리 동네 어느 마트 점원이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 도저히 미안해서 못 가겠어. 최근에 내 반쪽에 내가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말을 해주었다. 사실 친정 가족과 처음 여행 갔을 때에도 난 여행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고 식사 때 닭꼬치를 가득 챙겨 길거리에 있는 빗장 마른 필리핀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던 기억이 난다. 사실 난 멋진 풍경과 맛있는 음식보다 여행지에서 일하는 누군가, 고생하는 누군가의 모습이 확대경으로 보여 혼자 마음으로 아파하고 미안해했다.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랬던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주 여행을 가고 누리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엔 한 번도 여행을 못 가본 사람들이 진짜 있다.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유명한 장소를 한 번도 안 가고 7일간, 7년간, 12시간 일했던 식당 사장님을 본 적이 있다. 우리가 넘치게 누리는 것이 있다면 그걸 아껴 나눠주어 아무도 한 번도 못 누려본 사람이 그걸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